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소망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 공급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로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의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사울에게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기도 했죠. 그러니까 사울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나라를 빼앗아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나라가 사울의 나라입니까? 사울이 세운 나라입니까? 그 왕이 사울의 것이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보살피도록 세워진 대리자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나 사울은 이스라엘을 자기 나라라고 생각했고 왕이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폐하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시기로 하셨던 거죠. 그러나 불안해진 사울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모든 것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백성들의 더 사랑을 받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윗을 노리는 사울의 창끝은 시퍼렇게 살아 있었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다윗,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인데 그의 삶이 지금 목숨이 위협받고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강렬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강렬한 고난의 경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확인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는 그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배워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고백하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완전해져가는 그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더욱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셔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된 완성을 인도하게 하셔서 그리고 그 기적의 순간들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더니 실패했고 천부장으로 삼아 전쟁터로 내몰아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다윗의 인기만 올라갔습니다. 이제 사울은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전략을 세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자신의 딸 메랍을 주겠다 하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나가서 싸우다 죽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니라. 사울이 사실 다윗한테 이미 벌써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이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주겠다 하면서 다윗한테 블레셋에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다윗이 죽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의도도 모른 채
제가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내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왕의 딸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그것을 거절하죠. 18절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이렇게 거절합니다. 사실 사울이 애초부터 다윗을 사위로 삼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전쟁터로 몰아서 죽이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싸움에 마다하지 않고 갔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의 시작을 봐서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때에 라고 하는 표현으로 봐서는 승리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줘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사울은 다윗과 메랍을 혼인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의 아내로 줘버립니다. 19절을 보세요.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이런 행동이 왜 하는 거냐면 다윗을 모욕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울한테는 왕이니까 뭐라 말을 못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옆에 있는 동료들한테 야 진짜 왕 나쁘지 않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할 거 아닙니까? 정상적이라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나 혹은 왕을 비방하는 말을 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할 빌미를 만들어 주길 바랬던 거죠. 사실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다윗을 죽일 명분이 사울한테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안 하고 합니다. 반응이 없었다는 건 사울이 메랍을 주겠다고 할 때 거절했던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 게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일 건수를 찾고 있는데 다윗이 빈틈을 보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던 그때 사울이 기뻐할 만한 소식이 들려오죠. 20절을 보세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답니다. 사랑한답니다. 그런데 사울이 좋게 여겼다죠. 그래? 그럼 다윗하고 맺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좋게 여긴 게 아닙니다. 21절 보세요.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레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니까. 그런데 사울이 그 일을 좋아해요. 기뻐해요. 미갈을 올무 삼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아무리 시대 상황이 여성의 인권이 막 이렇게 없었고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던 시대였다 해도 이게 아비가 딸한테 할 짓입니까? 딸이 좋아하는 사람을 딸을 이용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딸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왕위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결국 사울은 미갈을 이용해서 다윗을 제거하려는 계략을 하나씩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다윗한테 사위가 되라 했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거절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신하들을 보냅니다. 은밀히 불러서 22절 보세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되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마치 왕의 사위가 되라고 설득하라고 보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비밀히 말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갖고 옆구리 찌르라는 겁니다. 옆구리 찔러서 야 왕 너무하지 않냐? 너한테 딸 주기로 해놓고 딸도 안 주고 야 네가 당연히 왕의 사위가 돼야지. 이 말을 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옆에 와서 이렇게 참고 있다가도 누가 옆에 와서 옆구리 찌르면 그래 맞아 이러면서 화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시키는 거예요. 하소연하듯이 뒷담화하게 하려고. 다윗이 화만 내면 돼요.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죽일 명분이 생겨요. 감히 왕에게 이렇게. 근데 다윗이요, 반응을 안 합니다. 오히려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우리 23절 보세요.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다윗이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사울의 첫 번째 계략이 이렇게 실패합니다. 두 번째 계략은 뭐냐? 어려운 미션을 주어서 죽게 하려는 겁니다. 25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당시 결혼 풍습에 따르면 이제 남자가 여자를 데려오려면 지참금을 그 아버지에게 주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다윗한테 지참금 필요 없고 블레셋 남자 100명을 죽이고 증거를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포피를 100개 오라 이러는 거죠. 100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인 증거를 가져와라. 그만 뭔 말이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죽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왕의 사위가 되기로 했던 것을 계속 거절했던 다윗이 이 제안에서 이걸 해오면 왕의 사위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왕의 사위가 되겠다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사울이 지참금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는 증거를 원했다는 것을 듣고 사울이 다른 생각이 있어서 다윗을 이렇게 사위로 삼으려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데 공헌하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그래서 다윗 나를 왕의 사위로 삼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렇게 좋게 해석한 거예요. 사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해석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우리 26절 보세요.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사울이 몇 명 요구했죠? 100명을 요구했잖아요. 근데 지금 몇 명을 죽였어요?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이제 이거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100개를 원한다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이 가갖고 야씨 100개 갖고 되겠어? 이러면서 200명을 죽여서 200개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딸을 주지 않을 명분이 없잖아요. 또 그러면 큰일 나요 지금. 그러니까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다윗이 죽어줬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갈을 울며 거저 먹기로 진짜 막 이렇게 다윗의 아내로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2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도 이제 알았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더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다윗은 점점점 높아져만 갑니다. 다윗이 블레셋 방백들을 하나씩 제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우리 18장 30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블레셋은요, 그 이스라엘 근처에 이제 지중해 해변에 3개의 성이 있고 내륙에 2개의 성을, 총 5개의 성을 가진 연합체 같은 거였어요. 각각의 성주들이 있고 그들 중에 왕이 있고 이런 식으로. 늘 블레셋은 그 이스라엘보다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늘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기 전에도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약간 어떤 식민지처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등장한 이후로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을 이기는 거예요.
군사적으로도 우위에, 국력으로도 우위에 서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다윗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사울은 더 두려워지고 시기 질투하고 증오심이 더 커져갔고 다윗을 향한 위협이 더 구체적으로 강해져 가게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이제 대놓고 다윗을 죽이라고 해요, 사울이. 이런 말씀들을 보다 보면 사울이 하는 모든 짓들이 진짜 나쁘거든요. 너무 불의해요. 잘못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되게 바보 같아요. 뭐 하는 거야, 얘? 자신을 향한 불합리한 그런 태도와 대우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못 참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 참더라도요, 안 참으면 어떡할 건데? 그럴 때는 참아요. 네가 안 참으면 어떡할 건데? 이럴 때는 참죠. 그런데 못 참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네가 안 참으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해서 억지로 참고 나면 다른 데 가서 화풀이 하잖아요. 괜히 막. 그런데 다윗은요, 화도 안 내나요? 사울이 다윗에게 한 행동들 얼마나 불의하고 부당합니까? 사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서 수금을 연주해 줬잖아요. 그랬더니 뭐 했어요? 창을 던지잖아요. 죽으라고. 그런데 다윗이 그냥 피해요. 그 정도 됐으면 정당방위예요. 다시 던져도 돼. 마음 같아서 날라오는 창을 확 잡아갖고 다시 던져주겠는데. 근데 아무런 대응도 안 해요. 그냥 피해버려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사울이 군대의 장으로 세웠어요. 그랬더니 임무를 잘 수행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8장 5절에. 그런데 그 다윗을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천부장으로 강등시키는 거예요. 군대장은 전장을 이렇게 관망하면서 명령을 내리는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하는 위치예요. 지휘자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전쟁에는 나서지 않아요. 그런데 천부장은 달라요. 제1선에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사단장이 하고 사단장이 임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대통령이 너 이제 대대장 해, 중대장 해 이걸 시킨 거예요. 중대장. 대대장이 뭐야? 중대장 시킨 거예요. 중대장은 대위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두기한테 대위로 강등시키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복 벗고 나오죠. 아예 안 해. 그러고 나오죠. 그런데 다윗이요 그걸 해요. 사단장이었다가 대위가 돼요. 그래서 해요. 그냥 그 일들을 열심히 해요. 심지어 열심히.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딸을 주겠다고 사울이 약속했죠. 블레셋과의 전투 또 다녀왔더니 딸을 주겠다는 사울이 다윗을 모욕해요.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잖아요. 그리고 이런 방구도 없어요. 사울이 미안하다, 깜빡했다 이런 말도 안 해요. 심지어는 다윗을 사랑한다는 딸 미가를 이용해서 다윗을 죽일 핑계를 찾다가 안 되니까 사지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또 다윗이 그 어려운 걸 해내요. 그냥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요. 불평도 안 하고 사울을 탓하지도 비방하지도 않아요. 아니 내 친구하고는 뒷담화는 할 만한데 뒷담도 안 해요. 왕 진짜 나쁜 놈이다. 욕도 할 만한데 욕도 못해요. 얘는 뭐야 이렇게. 왜 이렇게 착해 얘는. 옆에서 누가 봤으면요. 너는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넌 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막 너 성인군자 나셨네 이러면서 비아냥거렸을 만한 상황이에요. 상대가 왕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은밀히 와서 야 네가 왕의 사위가 되어야 되는데 왕이 진짜 너무하다 이렇게 할 때 맞장구 한번 칠만도 한데 불평 한마디 안 하는 다윗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의 이런 삶의 태도가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시편 23편에서 찾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23편. 사실 시편 23편이 언제 쓰여진 말씀이냐면 다윗이 압살롬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나요. 그리고 아들이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망가다가 어디 숨어서 부르는 노래가 시편 23편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왜 그 지경까지 갔는 줄 아십니까? 이 고백을 까먹었었어요. 이때 지금 사울을 피해서 다닐 때는 이 고백을 붙잡고 있었는데 왕이 되고 잘 나가니까 이 고백을 까먹어요. 지 잘난 줄 알고 지 잘난 맛에 놀다가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막 그런 과정들을 겪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에 쫓겨가면서 이제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시편 23편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목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양을 잘 알아요. 양이요 시력이 나빠요.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잘 보여야 3m 본대요. 2m, 3m밖에 못 본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양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럼 양이 어떻게 길을 찾느냐? 주위에 다 양들이잖아요. 양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가 보이겠어요? 다른 양들 엉덩이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엉덩이 보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엉덩이 제가 절로 가네. 그럼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양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냐? 눈이 나쁜 대신 귀는 엄청 밝대요. 그래서 우리 개도 강아지도 주인하고 주인 아닌 사람 구별하잖아요. 근데 양은 개보다 훨씬 잘한대요. 그래서 목자가 하는 말은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데요. 자기 주인이 아닌 목자가 하는 말은 콧등으로도 안 듣는데 자기 목자가 말하면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목자가 와서 가자 그러면 그냥 간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말씀이 그런 양의 습성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목자가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목자가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서 있던 방향으로 일단 출발하는 거예요. 일단 출발하는 거야. 일단 왜요? 목자가 가자고 하니까요. 이상한 데로 가면 어떡하려고? 그거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목자가 일단 데려가면 그 길 끝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다는 걸 양이 알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냥 일단 가요. 일단 가는데 만약에 내가 거꾸로 가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툭툭 쳐갖고 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해주실 거 아니까 여기 아니구나 할 거 아니까. 가는 길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배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두려운 거예요.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도 안 무서워요. 왜요? 이 양은 뭐만 듣고 있어요? 목자의 음성만 듣고 있어요. 뭘 느껴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느껴요. 여기가 외길인지 막 대로인지 고속도로인지 신경 안 써요. 그냥 목자가 가라면 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양이 혼자 있으면 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살아요. 앞도 안 보이지. 막 가다가 떨어져 죽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의 지팡이에 의지해서 가지 않겠어요? 앞이 잘 안 보이니까 걸음걸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걸어가요. 왜요? 목자의 음성이 들리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을 다는데 길을 걸 때 밤에 손전등을 들었는데 발에 등을 달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거기 한 걸음 한 걸음밖에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등은 이렇게 드는 거잖아요. 그래야 멀리 보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에요. 발에 등을 비춰주신대요. 한 걸음 한 걸음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이신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골리앗이 쓰러지잖아요. 양을 칠 때 곰이 쓰러지고 사자가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저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 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장이 되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거고요. 천부장으로 자천되었어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거고요. 자신을 향해 창이 날아와도 피하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간 거고요. 죽으라고 전쟁터로 내몰아쳐도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인도되어 가고 있다는 걸 다윗은 믿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계략이긴 했지만 왕의 사위가 되라는 그 제안은 어떻게 보면 다윗한테 출세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왕의 사위가 돼서. 그런데 거절해요. 그런 유혹에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다윗을 인도하고 만들어내신 것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사울이 왕의 사위로 안 삼아줘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실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얘가 왕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을 잡지 않아요. 왕의 사위가 되라는 유혹을 뿌리쳐요. 왜요? 모든 순간 속에서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사람 잘 만나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양이 목자 곁에 있어야만 사는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는 걸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들이요, 버겁고 지치고 불합리한 순간들, 수없이 많은 갑질들 속에서 나는 맨날 의리야. 아니, 의리면 차라리 좋겠다. 병정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목자 되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건 앞에 서 있는 양들 엉덩이밖에 안 보일 수 있어요.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이 그런데 들려오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세요. 그럼 오늘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18장 30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자꾸 사지로 몰아넣는데도 다윗이요 잘 되잖아요. 다윗의 삶이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잘해서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겠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걸음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니까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다윗의 믿음 가져야 해요. 그 믿음 붙잡아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부여잡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인생 믿음, 그거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 맨날 흔들리잖아. 의심도 막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지금도 떠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장 4절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애통하거나 곡하거나 아파하지 않는 자리까지, 최후 승리의 자리까지 데려가신대요. 그리고 열방 가운데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 또한 존귀하게 하신대요. 이 말씀을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26절. 요한계시록 21장 26절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들어간다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을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요, 무조건 되는 일이에요.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던 그날 무조건 이루어질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 고난주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소리 가운데 입성하시잖아요. 그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영광으로 성취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신 거예요. 성도들도요, 그 똑같은 삶을 반복할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영이 살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에 연합하여 우리가 살아요. 예수님의 승천에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은 반드시 되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심히 귀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하실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은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 다윗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세워가신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 놓치면 고생해요. 고생하도 고생이 고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고백을 붙잡고 있으면 고난도 고난이 아님을, 그 모든 순간으로 통하여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사랑이고 은혜임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존귀하시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